오늘 금요전도학교 우리 말씀은 여호와의 손에 합당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좀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응답받고 또 성취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다. 그러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겠죠. 여러분 영적 상태 계속 바꾸다 보면 내가 복음 아닌 것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럼 뭐 어떤 게 또 발견되어지냐면 상처. 이게 내가 상처였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요. 복음에 깊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먼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반복되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복음 아닌 것들이 바뀌면 뭐 우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뭐 교회, 뭐 영혼 구원, 뭐 후대, 선교 이쪽으로 방향이 맞춰질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정상이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멀리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당진에 사시면 저희 교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예원교회 말씀, 또 뭐 저쪽에 뭐 제주도에 있는 말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고 성취될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면 순간순간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영적인 바람이 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에 밥을 먹지 않고 계속 다른 데서 밥을 먹는다. 그럼 집에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려고 그러면 뭐 갖고 해야 되냐? 요거 갖고 하면 돼요.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이 어디까지 진짜 체질돼야 되냐?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강단이 생각날 만큼. 그다음에 진짜 위기 속에서 강단 말씀이 적용될 만큼. 그렇게 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 바꾸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단 말씀, 동영상 말씀, 그다음에 뭐 녹취록, 그다음에 기도문 다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강단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제가 조금 할 일이 있어서 페인터칠을 조금 했는데 그냥 바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도한 말씀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면 좋을 텐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랐어요. 바르면서 저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분들에게 문인방과 문술제 피 발라서 저주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 오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간단히 기도한 겁니다. 그게 저의 기도예요. 강도한 말씀 생각이 나니까 그거 놓고 뭐 기도하는데 뭐 어렵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이 기도 수천 말씀, 그죠? 이게 세계 복음화 말씀이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렵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말씀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이래 얘기했죠. 구약의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었죠.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이 한 시대에 어쩌면 가장 크게 쓰임받은 분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죠? 교회 성도들만 해도 한 60만 명 된다니까. 어마어마하죠. 한 시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시에 세례 요한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살 차이도 안 나요.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었지만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계속 쫓아가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누굴 쫓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막 쫓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를 높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권 메우는 것보다 그거밖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게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 비교하면. 그래서 나를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을 따르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뭔가 아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 해서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수점 말씀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방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 구원의 길, 그죠? 구원의 길. 우리 그 개인 양육 교재 있잖아요. 그래서 1분 구원일, 3분 구원일, 5분 구원일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해보시고 또 1분 만나는 사람에게 있으면 이거 전달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목욕탕에 딱 갔는데 빨가벗고 있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신을 하고 막 누워있더래요. 뭐 겁나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했대요. 당신 행복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행복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 좀 들어보실랍니까? 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 나와서 앉아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사람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맞게 1분, 3분, 5분 메시지를 하는 거죠. 꼭 구원의 길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1분 메시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3분 정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좀 전달하면 간단하게 좀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네? 누굴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자꾸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먼저 바뀌는 게 있죠. 먼저 누가 바뀌냐면 개인의 상태가 뭡니까? 바뀝니다. 그죠? 개인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이 개인의 상태가 바뀌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그 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도 안 주고 풀이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는데 매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워낙 깊이 내려져 있으니까 그죠? 그 병균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면역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그 풀이 나는데 그 풀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막 돈 뭐 100억 있다. 뭐 1,000원짜리 뭐 하나 떨어졌다. 그래 영향 안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가을 되면 다 그냥 죽잖아요. 그죠? 지가 죽는 거예요. 죽어갖고 그냥 거름되는 겁니다. 그게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뭐 쉽게 말하면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용서할 수도 있고, 뭐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사단이 그 가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 사건, 어려움을 주죠. 그리고 나의 가문의 이런 영적 문제, 또 개인의 영적 문제, 이걸 자꾸 건들죠.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 소원 있잖아요. 의식주. 여기 잡혀져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면요. 교회도 안 맞고, 말씀도 안 맞고, 하나님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되죠? 복음의 뿌리는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사건 오면 다 늘려버린 거예요. 문제 사건은 다 뽑혀봅니다. 그럼 나중에 열매 없어요. 열매 맺더라도 안 좋은 열매만 있겠죠. 우리가 이 영적 상태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그거 하세요. 올인.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안 하면 되냐? 그건 문제죠. 여러분 바뀌어서 뭡니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꿔져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축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뿌리 내리면 축복받습니다. 뿌리 내리고 하나님 기뻐 안 일하면 더 응답을 받겠죠. 여러분이 이제 요걸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라
뿌리 내리도록 계속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계속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없다. 그럼 뿌리 안 내리겠죠. 뿌리 내렸다가 또 흔들리겠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개인의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예배 승리는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혼자 이제 아까처럼 강단, 기도 수첩, 뭐 구원의 길, 그죠? 나만이 은혜 받고 행복하고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물론 종교와 다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게 뭔가 바뀌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시간을 가졌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요 보여요. 바뀌어지면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지면요 보여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보여요. 교회가 기뻐하는 게 뭔지 보입니다. 목회자가 기뻐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후대가 기뻐하는 것이 보여요. 그 제가 생각하죠. 저분은 아직 정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아직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느낍니다. 기다리죠. 기다리다 어느 날 뭐 이제 뭐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올인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또 만약에 뿌리 안 되는 사람이 목사님 막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더 문제예요. 그 사람 나중에 무너질 거니까. 그런데 뿌리 또 내린 사람이 이제 그리 되어지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게 뿌리 바뀌는 시간을 안 하고 계속 이게 영적 상태 안 바꾸는 가운데 이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러면 참 안타깝죠.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분에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깊이 이제 얘기를 이제 알아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개인의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여러분 꼭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한 달, 1년, 그죠? 되어지면 응답받는 거예요. 심지어 40일만 되어줘도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40일, 그 다음에 10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3년 쫓아다니고 40일, 10일, 그죠? 집중했더니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그죠?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만남의 축복.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어떤 만남이 올까요? 안 좋은 만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 불신앙의 만남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났다. 그러면요. 물론 안 그런 척하고 뭐 믿음 고백하고 그렇지만 내면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그런 사람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영적 상태 진짜 바뀌어버리면요. 그런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고 왔다가 재미가 없어서 도망갑니다. 사기꾼이요. 사기치러 왔어요. 내가 사기꾼인 줄 알아. 내가 놀아같이. 그러면요. 몇 번 해보다가 어떡합니까? 그게 가버린 거예요. 그죠? 안 되니까. 근데 요거 다 와서 요거 뭔가 걸려들었다 하면 계속 공격하는 거죠. 뭔가 빼내가려고 공격하겠죠. 알면서 하면요. 이제 그 사람도 웃고 나도 웃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사모님이 순진한 분이에요. 어느 날 보이스피싱이 왔 겁니다. 왔는데 이제 그분이 막 번호를 붙이고 뭐 카드 뭐 그 번호 알려주고 뭐 다 한 거예요. 그게 막 거짓 99.9%다 이제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 이제 밤에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 좋은 게 왔는데 시작을 된다. 이제 목사님이 미쳤냐고. 그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차근 뭡니까? 이게 조금 파고 들어가니까 그 얻어 걸린 겁니다.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그분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온 사람에게. 쭉 얘기 듣고 이제 입금하시죠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면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요? 그래요. 당신 보이스피싱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막 발버둥 치는 이거 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누가 그거 막 카드 번호 알려주고 누가 그 헌금 돈을 막 붙인대요.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냐니까 뭐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이상한 만남, 문제의 만남 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버리면요. 문제 오는 사람도 살리게 되고, 그죠? 또 좋은 만남도 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왔다가 떠나신 분들 계시는데, 1년, 뭐 교회 3년에 한 번 교회 오고, 뭐 응답 받겠어요? 그 응답 받기 힘듭니다. 저는 이 교회 가도 응답 못 받고, 저 교회 가도 응답 못 받아요. 그죠? 저 말은 그냥 막, 뭐, 식사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막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제가 착합니다. 그죠?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안 해요.
계심에서 아는 척 안 합니다. 저는요, 가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도 해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문자도 보내고 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바뀔 줄 모르니까. 오늘 우리 교회 또 김동훈 목사, 괜찮은 사람이다. 알리면 좋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면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고전에서 알겠지만, 우리 시영이 청년 참 잘했거든요. 갈 때 밥 사주고, 그죠? 또 결혼할 때 되면 연락 꼭 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뭐 추석이나 이럴 때 뭐 보내주기도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뭐 저게 조이금 뭐 이렇게 또 몇만 원 보내주고, 내가 꼭 너 결혼식 할 때 내가 가든지 부주금 제대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저는 다 이렇게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자기 목사님 내 지금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가 지금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뭐 예배 잘 드립니까? 그 얘기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얘기하면 조금 좀 얘기해 주겠죠. 조금씩 얘기해 주겠죠. 여러분이 이 만남의 축복이 이제 영적 상태 바꿔지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만이 아니라 올아웃이 됩니다. 그죠? 다른 데로 나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오게 하든지 가게 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왕 여러분이 축복의 만남이 오면 좋잖아요. 예배 승리하시고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는 가운데 축복의 만남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죠? 축복의 만남이 계속 오면 문제도 축복이고요. 그죠? 이제 축복의 사람 오는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에요. 그죠? 보디발 장군 아내도 축복이고, 그죠? 형들도 축복이고, 나중에 진짜 바로 왕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는 눈이 없고,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나에게 막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복음 아닌 것들입니다. 그죠? 복음 아닌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받지 못해요. 우리, 요거밖에 몰라요. 그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남의 축복이 오면 어디까지 응답받냐면 이 가정의 상태, 그죠? 만남 상태도 달라지고 가정의 상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올 체인지가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뭐 자녀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아내, 남편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이 가정의 분위기가 싹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나의 문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가정 문제 누구 문제냐? 저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문제도 저의 문제고요. 그리고 가정의 상태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상태도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뭐가 되냐면 올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안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라고. 영적 상태 바꾸라고. 그죠?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요 세 개 응답을 받으면 내 가정에도 그다음 직장에도 축복이 다 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죠? 가는 곳곳마다 다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뭡니까? 밭에까지 축복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꾸어지시고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런 가는 곳마다 축복 전달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 성경의 응답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 살아나요. 내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내 상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단의 영적 문제에 공격해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 바꿔지면요. 내가 가는 모든 안 좋은 현장이 다 축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느 날 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업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지역의 상태도 어떻게 되냐면 바꿔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군데 어느 지역에 들었으면요. 그 지역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무당집 하나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지역이 귀신 들리고 뭐 질병 생기고 심각한 문제들이 납니다. 예수님 먼저 영접하니까 우리 영혼, 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역의 뭡니까? 역사는 모든 이 흑암 세력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게 이제 5기초예요.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까지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업 살리고 지역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원에 합당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든지 뭐 간정을 준비하고 있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 지식적으로 우리가 준비됐다 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죠. 내 영적 상태 바뀌었을 때 그 구원의 길과 나의 간정이 더 효과를 보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잘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 운동이 이제 여러분이 일어날 텐데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누굴 통해서 영접 운동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진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또 나와 관련된 주변 사람을 누굴 통해 살리기를 원하냐?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복음을 미리 점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표 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진짜 점거해서 영접시키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예방도 중요해요. 오늘 복음 전에 영접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들었다 하면 영접하게 돼 있고 죽기 전에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죠? 저는 복음 전하고 영접 안 하면 얘기합니다. 당신 진짜 영접 문제 왔을 때 화장실 가서라도 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합니다. 그 두 마디만 하시라고 제가 전달을 해요. 그런 사람 있었겠죠. 그죠? 전도세 상자 여러분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여러분이 한 30명 정도. 그죠? 30명 정도 놓고 계속 어떻게 되냐면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변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문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흑암 꺾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의 흑암 세력,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돼요. 불교로 뭐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불교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천주교라면 천주교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천주교나 뭐 불교나 뭐 유교나 다 복음 모르면 다 귀신성되는 겁니다. 다 한 통 속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가문의 명단을 놓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한 분이 뭐 저기 90세 넘으셨다더라고 어머니가요. 그 얘기했죠. 90세 넘으시면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른다. 저하고 빨리 가서 복음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봐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또 그분 어머니가 이번에 또 연세가 80 좀 넘으셨는데 또 뭐 쓰러지셨대요. 그분에게 얘기했죠. 왜 쓰러지게 하셨겠냐? 왜 쓰러지겠냐? 복음 전하라고 한 거 아니겠냐? 그분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가문의 흑암 세력을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문의 흑암 세력, 내 친척이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가문을 깊이 바라보면요. 참 불쌍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까? 그죠?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밥은 유일한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사단에게 계속 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임수 당하고 있어요. 사단이 계속 이간질하고 계속 염려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죠. 기도 안 되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죠? 하나님 따라서 얼마나 공허하고 이번 주 강단말씀 공허하고 우리 답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진짜 무질서하고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시간표를 보는 거죠. 우리가 가문을 놓고 계속 흑암 꺾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와요. 요걸 놓고 잘 이렇게 좀 지혜 있게 할 필요는 있죠. 그죠? 지혜 있게. 뭐 목사님 모시고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영접시킬 것인가, 좀 지혜 있게 하면 돼요. 그 제가 이제 그 할머니 쓰러진 그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목사님이 오셔갖고 기도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거든. 기도 한번 하러 간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건강할 때도 우리가 복음 들어야 되지만 죽기 전에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치, 임종 전에 사람들 복음 많이 전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손가락만 이렇게 살짝 움직이고 입술만 살짝 떼었다 이런 분들. 저 한 5명 정도는 영접시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싶으면 손가락 움직여 보라니까 다 움직이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진짜 말도 못하는데 시간을 좀 두면서 하나님 시간 두면 예수님 기도합니다 해서 진짜 예수님 마음을 영접했다 그러면 손가락 움직여 보라니까 움직이시더라고요. 입술도 움직여 보라니까 입술 움직이고. 그리고 죽을 때 되면 하는 거 다 됩니다. 그런데 한계는요, 살아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깁니다, 기.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죠? 우리 알다시피, 이게 엄마 그 맥박 소리, 그 다음에 그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태교하는 이유도 뭐죠?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에 흑암세를 놓고 계속 꺾고 시간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진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우리 막내 동생이 몇 년 전에 당진저가 개척해서 자살했거든요. 물론 하나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 거죠. 뭐 가족 중에 한 명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현장이 당진 현장이고 우리 예정교입니다. 성경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누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바울이 돌 맞아 죽어서 내쳤을 때 그 루스트라 성에서 누굴 발견했냐? 제자 디모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피를 흘리고 세운 교회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발악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이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하죠? 내 가문은 누가 살려고 주신 거냐면 내가 살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우리는 지인들이 있죠. 그죠?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관계를 잘 해놓으면 됩니다. 관계를 잘 해놓으면 돼요. 그죠? 뭐 이거 유튜브 들을 리는 없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 이게 여기 이제 세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제가 관계를 좀 잘 해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복음 제가 여기 교회 여기 이사 왔을 때 제가 이사 왔을 때 여기 건물 놓고 몇 달 기도했냐면 2달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저쪽 우리 신성 아파트에 있다가 여 내려와서 주차장에 대놓고 구원이기라고 허감 꽂고 여기를 우리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2달 기도했어요. 그분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주일 지나도 연락 안 주고 비어져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 안 주고 2달이 지나도 연락 안 줘요. 비어져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건물을 준다 그래요. 그때 이제 이 건물이 그 전에 얼마였냐면 120만 원이었습니다. 요 건물이 요거 하나만 저쪽 건물이 80만 원에서 이 2층 전체가 200만 원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이 건물이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흑암 계속 꺾었어요. 120만 원 달라길래 계속 꺾었어요. 제가 가고 얘기했죠. 70만 원. 그랬더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 온 거예요. 70만 원 오케이. 연락 온 거예요. 120만 원인데 50만 원 깎은 겁니다. 잘했으면 못했습니까? 잘한 거죠. 저쪽 옆에 건물 80만 원 주고 살았어요. 그죠? 계속 그도 아주 30만 원 이랬더니 30만 원 또 주시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한 번도 뭐 교회 세를 밀어보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게 응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관계를 잘 놓는 거예요. 흑암 꺾으면서. 가장 좋은 관계는 흑암 꺾는 겁니다. 그죠? 가장 좋은 관계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교회 와서 사인 탁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를 잘 못 믿은가 봐요. 이분이 이제 막 교회 청소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가 봐. 그리고 뭐라면 계약 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 옛날 교회 한번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죠 이더라고요. 120만 원짜리를 70만 원 깎았는데 tok 얘기하는 거예요. 성사가 안 되려고 그런가? 사단이 역사하려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약하다가 갑자기 우리 신성 아파트로 갔잖아요. 차 타고. 불안 타고 왔습니다. 자, 뭐 할게요? 바로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 복음 딱 해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물 뿌리에 복음 영접했어요. 이분이 막 그전까지 말 잘하시다가 뭐가 이렇게 막 머리에 뭐 맞은 것처럼 딩 하신 그 느낌이에요. 올라가 보니까 깨끗하니까 이분들이 잘 쓰겠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하면서 시간표 되면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그죠? 모든 것 다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삶도 엉망, 그죠? 뭐 규모도 엉망. 그러면요, 안 되겠죠. 그죠?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뭐 돈 얘기 자꾸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제가 주인분에게 이렇게 뭐 상부상조 아닙니까? 뭐 나중에 그분 뭐 가족도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도 뭐 조이금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이제 그 주인에게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우리 상례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뭐 답장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유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고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괜히 보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이번 주 보니까 이분이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더라고. 뜨끔한 거예요. 이분이 왜 연락이 왔지? 우리 뭐 공사한다고 연락 왔나? 왜 연락 왔지? 이 친구 찾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 올라오시더라고. 올라오더니 나는 막 이게 텔리뱅 이거밖에 못해서 이거 조의금을 직접 드리려고 왔다면서 그 조의금을 탁 주고 가시더라고. 관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 이래 됐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 여러분이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가 유치부다 하면 유치부 때 복음 전하면 사인이고 중고등부 때 복음 전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중에 그죠? 이게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그 시간표 따라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진짜 초등학교 때 내가 유치원 때 내가 나를 통해서 몇 명 영접시키겠다. 나를 통해서 뭐 부모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뭐 교사를 통해서 하겠다. 초등부 하겠다. 중등부 하겠다. 고등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천지 계획이 일어나면 되어지지만 어릴 때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체험이 되어져야 나중에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 예수 늦게 믿었잖아요. 그죠? 제가 교사로 뭐 애들 가르치면서 그 간증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뭐 얘기하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접 운동 이걸 한번 계속 한번 기도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진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 잘 안 되면요. 좀 더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시스템 하면 돼요. 그 장례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 단체는요. 무조건 장례 예배 일간 때는 복음 전합니다. 그 요사 모든 사람 영접할 수 있도록. 장례 예배 때. 막 뻥도 좀 칩니다.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 장례식은 무조건 처음에 다 참석해야 돼.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럼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 안 오죠. 근데 좀 양심 있고 이런 분들은요. 뭐 목사님 와서 뭐 예배 드려준다니까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옛날에 그 장례 예배 많이 들어봤는데 장례 예배 어떤 데는 하루에 3번씩 드린 데 있어요. 장례식마다 영적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 심각한 가문에 가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18층 옥상에서 뛰어나 자살한 사람, 뭐 교통사고로 막 심각하게 죽은 사람, 목매 자살한 이런 사람 집에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 권사 자녀가 몸에 자살했는데 목사님 안 가시고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가서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안산에 있을 때 어떤 또 안수 집사님이 18층에 뛰어내 자살했네. 아,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딩 해갖고 막 무조건 이제 모아놓고 복음 다진하고 영접하죠. 이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영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양육 운동. 그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메시지. 구원의 길, 또 뭐 강단 말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현장에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가서 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 메시지라 저 메시지라 하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니들이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게 얼만데요. 그죠? 그죠? 수단계 3년이면 뭐 풍을 올린다고. 여러분 들은 게 얼만데요. 뭐 여기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는 분도 계신데 다른 분 얘기하면 3년 예배 드린 겁니다. 그죠? 그 메시지를 준비를 다 하면요.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나이 많고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될 수 있으면 오픈해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가정에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가정에서. 가정을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 공부하면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 역사는 흑암도 다 무너져요.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너무 좀 힘든 곳이 있어요. 그죠? 뭐 원룸이라든가 너무 막 안 좋다, 청소 안 한다 이러면 이제 교회로 와서 우리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참 안 될 경우는 교회로 와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만 알고 계시면 그 교회 오셔갖고 이제 말씀하면 되죠. 또 이제 그분들 집에서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요즘에도 교회 한 분 오셔갖고 지금 이제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장, 그죠? 직장에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시작과 끝, 그죠? 그런 시간에 이 말씀 공부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 계시죠? 이제 끝, 요 시간에. 아침 일찍 할 때도 있었고, 뭐 저녁 늦게 일 끝나고 할 수도 있었죠. 그죠? 뭐 집에 가면 뭐 하실 겁니까? 뭐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다 이러면 빨리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개업한 곳에 가서 우리 성도님 아침에 꼭 우리 저게 예배부터 시작하고 하세요. 그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한 1년 후에 문 닫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제 양육 운동을 받든지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 제자는요, 뭘 전달하는 사람이냐? 흐름 속에 있으면서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강단 말씀을 전달하고 시대적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흐름을 전달해야 됩니다. 흐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 돼야 되냐?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요거죠. 헬라어로 호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호람데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영적 상태 바꾸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되 그 성경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좀 장점이 있어요. 저는 함부로 막 시키고 그래 안 하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시간표 했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와서 내가 시간표도 안 되는데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늦을까봐 문제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늦지 마세요. 늦지 말고 여러분이 빨리 센스 있게 눈치채고 여러분 알아차리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큰 교회 시스템들이 좋긴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교회가 또 시스템이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큰 교회는요, 한 1,000명 모인 교회는요, 부교육자들을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요, 부교육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개척하면요,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개척을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쉬고 싶으면 쉬고 컨트롤 안 해주니까. 그런 교회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알아서 해야 돼야 이런 응답받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알아서 하셔야 응답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그죠? 사람 앞에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왜 안 주냐? 사람마다 욕 다 얻어먹었어. 하나님 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죠? 저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사단이 알고 반드시 시험 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강단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강단을 각인뿔이 체질되고 여러분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정 살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죠? 237 제자가 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 좋은 거죠. 우리 가정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237과 상관없다 그러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갑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단의 제도와 틀 속에 잡혀서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237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달부터 우리 이제 재종하는 분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선교 헌금도 막 이제 할 거고요. 앞으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막 부를 거고요. 계속 할 겁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선민 사상 때문에. 다만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예수님은 다른 나라를 다 깨부수는 그런 육신적인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237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선교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진짜 깨달았다. 물론 복음 깨달은 거지만 전도 깨달았다. 어마어마한 뭔가 풀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받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선교까지 깨달았다. 하나님의 모든 문들이 열린 게 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것, 뭐 우리 것 이것만 자꾸 하지 마세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우리 예전교 우리 교회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완전 이단적인 교회 아니면 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사니까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전 세계 알면서 우리 교회 뭐 등한시한다. 그럼 그 사람은 문제 오는 거죠. 우리 교회만 알고 전 세계 교회를 무시한다. 그 사람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 속에 작은 거, 작은 거 속에 큰 거 같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당진 지역 복음화도 우리에게 허락한 거지만 세계 복음화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직접 복음 전하면 되지만은 세계 선교는 내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이라든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어지면 뭐가 되냐면 정인됩니다. 그죠? 전도는 정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인이 돼야 돼요. 그죠?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내 것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저로 얘기하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가정에 아버님 영적 문제, 어머니 육신 문제, 그죠? 완전히 30살가 자살하려고 그러고 심각한 문제 속에 진짜 어느 날 중하고 사망의 짤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1년 동안 교회 나가려고 그래 발버둥 치지만 교회 나갈 사람이 없어서 고난당하다가
어떤 선교사님 중에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선교 그런 단체에 갔다가 신학교 가다가 개척한 거예요. 이게 저의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난 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 우리 민수희 선생님 지금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지난번 책을 하나 썼잖아요. 이번에도 책을 내가 하나 쓰라 그랬어요. 어떻게 쓸까요? 묻더라고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후 써라 그랬어요. 그 미션이죠. 그죠? 구원의 길. 이게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간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간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후, 구원받기 전에 그 중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간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빠진 간정은 간정이 아닙니다. 사단이 쏟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내가 막 뭐 했더니 기적이, 내가 막 했더니 응답이, 그거 간정 아닙니다.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간정입니다. 그죠? 우리 간정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정인되어지면 시스템이 나오죠. 되어지는 시스템. 이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소원에 합당한 사람들 말씀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의 소원에 합당한 우리 당진 예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2, 3, 7, 5중 조사에 살리는 그런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소원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 뿐만 아니라 진짜 100명의 우리 목회자 또 2, 3, 7 진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경제 상태, 건강 상태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